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완성의 신약성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박지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산절에 오니까 굉장히 교회가 밝아진 것 같아요. 진짜 밝아졌어요. 밝으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도 훨씬 더 밝아 보이고 참 좋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지역들이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30-40% 된다고 주일학교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며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 찬양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10개 정도 되어지거든요. 처음에 내가 갔을 때 하나 있는데 지금 10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찬양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얼마 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렸을 때에 우리 이제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한인교회 협의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그 할렐루야 찬양을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참 찬양대가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중창단이 있고 또 어린이 성가대가 있다는 것은요 큰 은혜며 복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선교 보고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세부에 들어간 지가 23년이 되어졌거든요. 필리핀에 간 지가 23년이 되어졌습니다. 23년 되어졌는데 교회도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선교 성공하셨네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행한 그런 결과물이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참 제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면은 내 한계가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인데 성공하셨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참 부끄럽고 무슨 그런 말씀 하시느냐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다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 선교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4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하실 때에 마산지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이 후원과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초청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죠.
그리고 맡기면서 당부하신 말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주의 피로 사신바된 교회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피값이 지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가지고 사실 하나지 하나. 뭐 지역상회에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다 하나인 것이 교회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산절교회에서는 비록 필리핀에 출석하시는 분은 없다 할지라도 기도와 후원을 통해 가지고 지경을 넓혀서 같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게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딱 이렇게 딱 동영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뭐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방송실에서 이게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친대요.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다음 해야 넘어간대요. 다음. 그래 다음에.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제 사역자는 필리핀 세부입니다. 근데 세부는 지금 알려져가지고, 관광지로,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세부와 옆에 보올섬이 휴양지와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사역은 한인교회가 주사역이고, 한인교회와 더불어서 현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한인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에 고신세계 선교회가 있잖아요. 고신세계 선교회에서 제일 처음 이 필리핀의 선교사를 파송되신 분이 시당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이죠. 그리고 작년 9월 27일이 우리 교회 30주년이었어요. 역사 오래 좀 되어진 편입니다. 다음. 그래서 뭐 1대, 2대, 3대, 다음. 저는 4대로, 다음에도 안 넘어가네, 이거. 저는 이제 94년 10월에 서울 시민교회에 있으면서 필리핀 세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이들 참 어렸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였죠. 23년 전이었으니까. 다음. 저희 교회는 해외에 있지만은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전별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3대 신앙 개성이고, 두 번째 한인 복음하고, 세 번째 필리핀 복음화, 네 번째 동남아 복음화입니다. 뭐 세계 복음, 제일 마지막 세계 복음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거창하다 보면 일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면 일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를 우리가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 비전을 4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3대 신앙 개성인데, 이 3대 신앙 개성이 뭐냐면은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든 간에, 우리 어제 저에게 장성리 강도사, 우리 장남노님 아들이 이제 딸 첫돌이 있었어요. 첫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돌 잔치 맞추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저희 부친 장로님 부부, 그다음에는 장선리 강도사 부부, 그다음에 이제 돌당한 기쁨이하고 4대입니다. 4대 사진을 찍어라. 역사적인 길을 4대. 이 4대까지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는 설명을 해라. 애가 크면은.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우리 부친 같은 경우에는 5대를 보게 되죠. 5대를 보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예수 믿으셨고, 그리고 우리 부친이 예수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자녀, 이제 또 손자, 손녀까지 태어났으니까 5대까지 본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3대 신앙 개성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내가 처음이라도 괜찮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3대까지 신앙을 물러가는 거예요. 3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면 이제 2대까지 갔겠죠. 그 자리에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보면은 3대를 보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면 이제 4대를 보겠죠. 지금은 이렇게 훨씬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대까지 신앙을 개선시켜 가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 부모들의 의식이 내 신앙은 내 신앙, 너의 신앙, 너의 신앙 이래가지고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신앙을 개선시켜 가려고 하면 말이죠.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할마에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신앙 훈련 시키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또 그것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려고 하면은 그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면은 또 다음 아들 세대에서 또 3대, 그 다음에 손에 또 3대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마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3대 기사 계속 설교하면서도 강조를 하고, 우리가 무슨 모임에서도 강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시인에서는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기관들이 큐티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성서 유니언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도 매일 성경이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설교도 매일 성경, 수요일 날도 매일 성경,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근데 왜냐면 왜 좋냐면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같은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지 학교에 다니잖아요. 현지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니까 자꾸 한국말을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해외에 나왔을 때는 어른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한 1년 지나면요, 애들이 더 잘합니다. 어른들은 말을 잘 못해요. 발음이 틀렸다 하고 말이죠. 어른들이 잘 못해요. 애들이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말을 잊어먹어가는 거예요. 영어 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토요 한글 학교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큐티를 계속, 큐티는 늘 써야 되잖아요. 묵상하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이 한글 실력도 좋아지게 되어주고 늘 글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논술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참 잘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자락인데 작년 작년 저희 교회 자락이 뭐냐면요, 필리핀에서 필리핀 전체에서 서울대 한 명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한 명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필리핀에서 태어나가지고 늘 엄마가 사무엘처럼 늘 교회를 데리고 오고 큐티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대 가면은 자소서를 잘 써야 되거든요. 자기 소개서. 저거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잘 써요. 어떻게 한글을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이렇게 늘 큐티를 하고 마서 묵상하고 쓰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 윤회도 보면요, 그 유년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묵상한 것을 막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첨이 많이 됩니다. 당첨돼가지고 뒤에 표지에 막 이렇게 당첨된 글을 올려주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모두가 다 큐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화요일날 큐티 모임을 가지고, 남성들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이른 아침에 또 모임을 가져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저도 23년 사회하는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을 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요, 몸이 건강하면은 바이서나 백마를 잘 이길 수가 있는데, 몸에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요, 못 이기고 희청거리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덜 흔들리는데, 이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 이 큐티한적으로 지금 한 15년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어져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비단 우리 큐티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정교인 수련회, 인원이 많아지고 장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부흥회 큐티 한국 교회 가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고, 21일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고, 한국 교회 하는 거 저희들도 해외라 그래가지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비전이 이제 한인복음화입니다. 한인복음화인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교회에서 사례금도 없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교회당을 지금부터 13년 전에, 2005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되어졌습니다. 다음 계속 예. 자, 그리고 13년 전에 또 저희들이 이제 막단 섬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으로 치면은 부산 두 다리 연결되어 있는 영도가 있듯이 세부에도 세부 본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단이라고 하는 또 섬이 있어요. 그 섬이 휴양지입니다. 그 섬에 좋은 고급 리조트들이 다 있고, 공항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 섬에 우리가 막단 한인교회,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이 관광 가이드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단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분립을 시켜서, 그래서 하여튼 세부 지역에 있는 10개 한인교회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시부한인교회하고 막단한인교회 두 개 교회가 지금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교회도 오신 모사님이 아주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그림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토요 한글 학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현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한국어를 잊어두지 말라고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하는데, 문교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책을 다 교과서 그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76명입니다. 76명이 등록되어져 가지고 한글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를 빌려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다음 그다음 놔두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세부 지역이 영사관이 4년 전인가 그때 영사관이 새로 개설이 되었어요. 이제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영사관이 개설되어서 또 세부 한인회와 영사관하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인원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왜 협력을 잘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회 행사해가지고 또 나르면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영사관하고 관계라든지 한인회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정도라든지 방문정도도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옛날만큼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여러 가지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전이 필리핀 복음화거든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이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정도 집회 사역을 하는데 보면 62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00명 이상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죠. 옛날 어른들 알 거예요. 옛날 우리 가난한 시절에 시골에 이렇게 약을 팔러 오시면 막 텐트를 쳐가지고 차를 수리니 무슨 보여주고 그다음에 약 팔고 하듯이 저희들 선교팀 오면은 같이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메시지를 전해서 군 초청하고 격신시키고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저희 보면 교도소에서도 하거든요. 제일 가운데 아래 가운데 보면 이제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동네는 바람가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농구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 좋은 것은 우리나라는 아마 입에 시끄러우면요 엄청 입에 불평을 많이 할 건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 불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최대치로 이렇게 볼륨을 올려가지고 그러고는 또 메시지도 전하고 음악도 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6개 그림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은 사역을 또 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역이 처음부터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역에 눈이 떼어지게 되어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신학은 신학교가 아니고 이제 목회자 계속 교육입니다. 계속 교육.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은 그 목회하신 분들 보면은 공부를 잘 못했잖아요. 공부할 여건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계신 분, 전도사님 있으면 조사, 아니면 그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많으신 영수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순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필리핀이 캐톨릭이 많아요. 거의 70%가 캐톨릭이거든요. 좀 변질된 그런 또 미신적인 그런 캐톨릭인데 개신교는 참 약해요. 개신교가 약한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어렵게 목회를 합니다. 한 달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지. 필리핀이다 보니까 이 한 달에 나오는 그 헌금이요 우리나라는 2만 원 이하입니다. 2만 원 이하. 어떻게 살겠어요? 2만 원 이하 가지고. 예. 자, 그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또 오토바이 이제 실어라는 거 한다든지 또 거기 대중교통시설 집번인데 집번이 운전을 하든지 다른 직업을 구해가지고 생활비 충당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할 여건도 안 되어지니까 믿음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자기의 그 믿음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집을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 전해서 또 그곳에 교회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이제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년 과정으로 신학을 만들었어요. 수업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 다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 한 달에 2번 모이는데 2번 모이지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 전체 시간을 못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수진 8명을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회를 졸업시켰어요. 3회 졸업시켰는데 3회 졸업식이 한 120명 정도 되어지고 지금 한 70명 정도 지금 공부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교회 개척하고 이제 건축하는 사역도 합니다. 지금은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죠. 왜냐면 같은 설계도 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근데 지역은 다 다릅니다. 지역은 다 다른 지역인데 11개의 처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또 한국교회하고 한국교회에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아주 좀 이렇게 적은 돈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 그것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한 분 중에 보면은 이제 한갑인가? 한갑답이 뭐죠? 72, 7순에 그거를 본인이 무슨 해외여행이나 그걸 하지 않고 1,500만 원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1개 처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은 9개를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 훈련 세미나도 합니다. 모두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하지 못하고 지금 3회까지 했는데, 목회자 2박 3일 정도로 목회자들 또 모아가지고 또 후원을 좀 이렇게 받아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노래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필리핀 복음화 중에 지금 하는 사역들이에요. 구제 사역인데 이 구제 사역은 우리 SFC 학생들대로 구제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또 남성교회는 남성교회가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만은 필리핀은 정부에 여력이 없으니까 또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다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한 곳 선정을 해가지고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저도 1년 단위는 1년 아니면 2년을 뒀거든요. 그러면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에 구제할 때 물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물품도 나눠주지만은 또 미용 사역이라든지 또 건강 체크라든지 또 애들하고는 뭐 그리기라든지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자꾸 예배가 드려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곳에. 그래서 그래 하면서 우리가 11개 교회를 우리가 개척했다 이 말이에요. 구제사역도 같이 더불어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참 특별히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애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목표와 방향이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일 아래의 좌측에는요, 이런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은 거기는 공동묘지예요. 남성교에서 사역하는 지역이 여기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부자들이 또 만든 그 공동묘지는요, 중국 사람들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도 해요. 어떤 공동묘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어진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갓 이렇게 공동묘지가 생겨낸 것을 말고 오래된 한 200~300년 되어진 그런 공동묘지는요, 이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를 관 위가 침대가 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는데 그런 지역에 와서 우리가 보고입니다. 지금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우고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구제사역을 하는데 매주 예배가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동남아 복음화인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 지역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동남아 지역에 캄보디아의 그 현지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필리핀은 영어권이고 캄보디아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영어 선생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도우미로 2년도 모두 4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비다 선교사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하고 보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에게 처음 장로가 되신 분이 설교의 비전을 받아서 가지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초대 장로님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과 한 10년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본인이 선교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을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마음이 뭐냐면은 항상 시부하는교회 확장. 제가 시부하는교회 초대 장로로서 인도네시아에 있지만은 우리 시부하는교회에서 받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합니다. 진짜 사역 잘합니다. 사역 열심히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선교사님 중 유일하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신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그래서 MD를 가지고 졸업하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 선교사, 장로 선교사 있는데 목사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자기들은 다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고 군대 간 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남으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면 늘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자, 이게 저희 선교 보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문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런 분들의 그 믿음의 내용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는 자녀들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한 명밖에 못 얻었어요. 이삭 한 명 얻었습니다. 그 땅도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전체의 한 점,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었으므로 장사 지내려고 묘지로 산 땅, 헷 사람에게 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땅에 있는 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도 아들 2명 낳았죠. 에서야고. 근데 이삭도 땅 산 게 없어요. 예. 그럼 야곱 12명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란으로 가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12명 낳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땅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야곱 소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형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가족들이 없어요. 왜?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꿈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우리야 기록된 성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이 사던 그 땅, 막벨라 굴, 놔두고, 그는 뭐 그냥 놔두고 다녀도 전혀 손해가 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왜? 공론보지니까. 가족 묘지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70명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130세에 이주를 해가지고 147세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유언. 그 유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이 이집트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거기에 장사 지내다오. 그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요셉이 그 아버지를 그 장지에 묻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거든요. 요셉이 죽으면서도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언젠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지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또 시킬 것이니까 그때 나갈 때 나의 유골도 같이 가져가다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러면요 세월이 얼마나 흐른 줄 아세요? 그러는 세월이 거의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 400년이 흘러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죽음 그래가지고 창세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그 간격이 400년이에요. 400년. 그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물론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바로 출애굽하는 그 일이 아니라 40년, 80년, 80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강파하고 완고한 바로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러고는 출애굽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전체에 비하면은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요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불과하지만은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무엇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삭도 믿었습니다. 야곱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굴에 장사 지내봐 되어진 거예요. 장사 지내봐 되어졌어요. 그런 때가 되어지니까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비록 완성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삭도 보지 못하고 야곱도 보지 못하고 요셉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모세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는 눈을 뜨고 못 봤다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만요. 우리의 삶 봅시다. 우리는 갈 바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한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한 길.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어딘지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갈 바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길에서 저 청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만 보면요, 마치 이 퍼즐을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퍼즐. 여러분 퍼즐을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그림을 다 몰라요. 근데 퍼즐을 맞출 때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거 끼워가지고 퍼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요,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멋있는 그림이. 저도 참 인생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그래 하였는데, 나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그때가 전체적인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퍼즐을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완성이 있어요. 다 맞추기 전에는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그림은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퍼즐 하나 맞춰져 가지고 한 조각만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가면요, 정말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뜻과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이죠, 정말 점 하나,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그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요, 때가 되니까요, 그 전체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발걸음이라든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지만은 분명히 우리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자꾸 헌금을, 우리가 이 돈을 은행에다 저축해가지고 쌓여지면은 빼쓰듯이 그 믿음을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저축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그 믿음을 빼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어려움에 내가 물러서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빼써야죠. 믿음을. 그래서 그 어려움을 대항하고 또 방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물러서고,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우리가 돈을 저축해놨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돈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 돈을 빼가지고 그거를 방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믿음, 생각이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키워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적당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지. 그렇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말이죠. 그러면 또 내가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구로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볼 때에 그 믿음의 담대함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련되어질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지게 되어지고, 또한 담대하게 되어지고,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23년 동안, 23년은요 벌써 강산이 2번 변한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요 뭐 참 보잘것없었죠. 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교인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뭐 유학생들만 있었는데, 뭐 시국가 갑자기 알려지고 이렇게 한인들이 많아질 줄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또 일도 하게 하시고, 또 눈도 열어주시고, 뭘 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또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가는 것이고,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또 필리핀에 있는 나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요 다 만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의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개개인을 향한 멋있는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앞으로 가서 힘껏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의 그런 시간 동안 우리 마산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지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필리핀 지역에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곳에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위에서 함께 그 길, 좁은 길입니다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날마다 이렇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였는데, 이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인 줄 믿사옵나니 주여 저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단의 기회를 대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며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산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소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